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게 하리라. 아멘.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일,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그런 일을 사랑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반문하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증거, 변치 않는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즉, 사랑에 대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풀어보면 어떤 사람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를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증거에 대해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증거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성도는 임하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성도가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는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는 보혜사를 보내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 또 하나는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 아마도 오늘 시온성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좁은 길이에요. 가장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좁은 것이 적은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좁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물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그와 같이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아는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버린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신병과 장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경우 또 전쟁과 같이 끝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손을 놓치는 경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또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손을 놓치게 되면 그 자식을 우리는 고아라고 이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식을 고아로 만든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그 고아로 남겨진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아인 그 당사자들은 우리의 이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증거, 성도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붙드시겠다라고 하신 붙들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2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타내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증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평소처럼 생활을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도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면 아마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기도와 응답,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기도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그 증거를 보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한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니.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았듯이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을 먹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시겠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광야의 삶을 끝마치고 싶어도 빨리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빨리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막에서 무엇을 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했을 때 가장 기쁠까요? 오아시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뭉친 피로를 다 풀고 재충전하여 다시 힘을 얻어 그곳을 떠나고 싶겠죠.
엘림에서 샘물 12과 종려 70주를 만난 백성들, 그곳에서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을 떠나 움직여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구름 기둥이 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구름 기둥이 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겠죠. 어떻게 그 구름이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바른 신앙을 찾는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늘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의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진실성이 의문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움직여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신앙은 공상이 아닙니다. 공상,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워보는 생각, 이것을 공상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이런 공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 문명에 의해 이런 공상의 세계로 빠집니다.
그냥 실현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머리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증표를 나타내는 것,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일을, 응당해야 될 일을 한 그 백성들, 성도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한 이 일을 우리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더욱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